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 우리 옆에 앉은 분들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없으면은 굉장히 서운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안 앉거든요. 그렇죠? 예, 앉았다가도 잘못 앉았구나 하고 다른 데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예. 아, 예,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예. 아, 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성장하셨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어른들은 옆으로 성장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위로 이렇게 키가 굉장히 많이 크고 예.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얼굴이 너무 많이 이뻐지셨어요. 예. 제가 그만큼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됐거든요. 제가 뵈는 게 없어요. 지금 다 이뻐 보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여기 친구 옛날에 더 어렸는데 지금은 더 빵빵해졌네. 그죠? 밥 많이 먹고 있어요? 예, 커피도 많이 마시고 있어요? 커피를 마셔야 돼요. 네, 커피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지잖아요. 우리 옆에 동생이에요? 그러면요, 아들이에요? 그러면요, 누구예요? 아, 뒤에 동생이에요? 그럼 옆에는 누구예요? 친척? 그럼요. 교회 동생. 아, 네네. 그래요. 예, 참 귀엽네. 아, 좋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예, 손 내리세요. 네네. 잘생겼는데 너무 잘 치더라고요. 예, 드럼이 너무 커갖고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 막 호루라기도 막 불고 막 저것도 막 탕탕 치고 소리가 안 나는데도 열심히 치더라고요. 근데 너무 박자감도 너무 좋고 진짜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예,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새로운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때는 안 쳤잖아요. 3년 됐어요? 아, 그때는 이 악기가 없었잖아요. 이거 없어 새롭게 등장한.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장비도 다 새로 사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좀 이 말씀을 갖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집회에서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좀 나눌 텐데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졸리면 그냥 푹 주무시고요. 나갈 때 여관비 내시고 네 가면 되니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기도를 해주신 분 어디 계시 기도? 아, 예,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시네. 그냥 설교를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아, 기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내일은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아까 기도하신 내용들 갖고 조금 더 풀어서 설교를 할 건데 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누가 기도하세요? 아, 내일 교회 나오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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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내일. 네네. 기도를 너무 잘하셔갖고 예, 이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네네. 예, 오늘 직장 그만두고 예. 마지막 날은 또 누가 기도하세요? 마지막 날, 네네. 긴장 많이 하시고, 예. 기도를 못하면 헌금이라도 많이 하시던가, 뭐라도 많이 하시면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 다 저녁은 먹고 온 거예요? 아, 친구들, 예, 친구들 저녁 먹고 온 거예요? 아, 대단하네. 네네.
그래요. 많이 배고프면 그 왕돼지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돼지 사달라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자를 공부하면서 이제 한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금상첨화라는 말이에요. 금상첨화. 뭘 잘하는데 더 잘하는 그런 걸 금상첨화라 그러는데 이제 아내 되는 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처럼 얼굴도 이쁘고 요리도 잘하고 이런 여자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맞춰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잘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게 아닌데 나처럼 이렇게 상냥하고 이렇게 당신 내조도 잘하고 막 이런 여자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고민에 빠졌죠. 뭐지 자화자찬이 아니면 뭐지?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대답을 했어요. 과대망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인이 이거 아닌데 좀 힌트를 좀 많이 줘야겠다. 남편이 굉장히 무식하구나. 힌트를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나 같은 여자를 금자로 시작해. 금자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금시초문 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SBS라는 방송에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다가 스피드 퀴즈라는 거를 좀 했었어요. 스피드 퀴즈 혹시 뭔지 아시죠? 이렇게 30초 동안 몇 글자를 맞추느냐 이걸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랑 막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가 답인데 그 논두렁에서 이렇게 따르릉 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전거 그러면 이제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한 단어가 딱 나왔는데 여기서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 한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뭐 잘 맞다 이런 짝이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의 반대말은 우리 아빠 엄마의 관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절대 맞지 않는 그런 관계.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할머니한테 아내 그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대답한 거예요.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네 글자로 된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평생 왼수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왼수,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왼수를 괜찮아요? 이게 그 실제로 있었던 그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뭘 말해주냐면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되게 좋았던 거죠.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사니까 어땠을까요?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퀴즈를 내면서 장난삼아 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신과 나의 관계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생각한 거고 할머니는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당신하고 나랑 별로 맞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왼수지간이다.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거다. 근데 할아버지는 다시 당신하고 나의 관계. 근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보면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리허설도 너무 막 준비를 많이 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내 말만 들어. 그리고 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그냥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질병 때문에 또 공부가 안 돼서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예수님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잘 맞는 관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부인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광야로 이끌지? 왜 나를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가 교회를 뭘 섬기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것을 피해가게 하시겠지, 나에게 더 더블로 축복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은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니까 좋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참아야 될, 견뎌야 할 인생의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서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져 간다라는 것은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편하게 그냥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쉬고 있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블로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더 열심히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여기와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잘못됐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는 여기에 오기 전에, 섬기기 전에 여러분들은 광야에 힘겨운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힘겨운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주부는 힘겹게 가정주부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더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는 피곤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피곤하다. 집에 갈 때는 피곤하다.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향으로 섬기던 악기를 섬기던 주방에서 봉사하던 뭐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섬기고 피곤하구나. 그럼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너무 편해. 여러분이 막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학교에 갔는데 너무 편해. 막 점수를 빵점을 맞았는데 너무 편해. 막 부모님만 막 열불나게 하고 난 너무 편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공부할 때 조금 피곤해야 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좀 피곤해야 돼.
직장을 다니면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야 돼. 교회를 섬기면 교회 섬김 때문에 좀 피곤해야 돼.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광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광야로 갈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광야로 가냐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어때요? 내 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내 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정이 막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직장이 안 좋아지고 내가 하려는 게 잘 안 좋아져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마른 땅만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생애라는 3년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디를 가시냐면 광야라는 곳을 가셔서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할 때 우리는 거쳐야 할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학교라는 거예요. 누가 광야 학교를 제대로 입학해서 제대로 광야 학교를 졸업했는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느냐, 바로 그 판가름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래. 절대 가지 않으려고 그래. 절대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를 가면, 선교지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선교지를 안 보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뭐 새로운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선교지에 가서 핍박을 받을 것 같으면 선교지를 안 보내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지. 왜? 광야로 가야지. 광야로 가서 고난을 당해야지. 그게 선교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피하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가겠다.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 공부를 하는데 피곤하죠. 힘들죠. 지치죠.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거기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이고, 내가 일을 하러 가는데 가기 싫어. 일하는데 가기 싫어. 짜증이 나. 힘들어. 근데도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집에 가기가 싫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마 이 교회가 오기가 되게 싫을 거야. 교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어려운 곳을 가야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가야만 우리는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제 감당하도록 준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을 건너뛰기를 원해. 건너뛰기를 원해. 그 어려운 것을 건너뛰기를 원해. 그리고 바로 일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공부의 자리에서 진득하니,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서 진득하니,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진득하니 머물러 있어야만 그 섬김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하브루타하고 코칭을 세미나도 열고 책도 읽고 또 여기 내려오면서도 책을 한 권 또 가져왔는데요. 하브루타 코칭, 하브루타라는 게 있는데, 그 유대인이 3,800년 동안 이게 해오던 교육법이에요. 근데 그게 뭐 버릴 것도 있지만 배울 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와서 하브루타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되게 많았는데 하브루타를 배우는데, 하브루타는 진득하니 앉아서 배워야 되는데, 하브루타를 배워서 하브루타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오더니 더 이상 오지 않더래요. 왜요? 말씀을 진득하니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브루타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진득하니 앉아있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하더니 뛰쳐나가서 하브루타 운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게 뭐냐? 하브루타는 진득히 앉아있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서 나가서는 하브루타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브루타는 예시바라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이걸 잘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가장 하브루타의 기본인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하는 게 어떨 때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자체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안 하고 학원에 가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아니 재밌는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시작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기 와 있는데, 말씀을 듣던 안 듣던, 말씀이 깊이 있게 들리던 들리지 않던,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서 죽어지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죽어지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어지는 훈련을 잘 못해. 가정에서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부모님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잘 못해요. 배우자가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자녀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얘기 잘 못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죽어지는 훈련을 우리는 잘 해보질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건 죽어지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구약에서 번제단 위에 짐승을 죽여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여서 올리잖아요. 죽여서 올려진 짐승은 울지 않아요. 죽여진 짐승은 배설물을 배설하지 않아. 왜? 죽어졌기 때문에. 철저히 죽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어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입학해서 광야 학교에서 죽어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시끄럽고 냄새가 나고 싸우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해보겠다는 소리는 많이 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마다 무엇을 하냐?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지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학교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 것도 왜 우리가 3일 동안 하느냐? 죽어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리허설 하시죠? 죽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죽어지자, 이렇게 찬양하자, 이렇게 우리 죽어지자. 그 죽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도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거. 이게 잠자는 게 뭐냐?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누구도 내일 눈을 뜰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내일 나는 눈을 뜨겠지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할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냐?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 인생을 접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접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겠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지. 잠자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셧다운하고 끝내버리고 내일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겠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죽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죽어지는 연습하는 거죠. 실제로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들이 진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내가 오늘 내일 죽는구나. 오늘 내일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지저분하지 않도록 정리해 놓고, 어떤 분은 유서를 써서 내가 이제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중에 이렇게 유서를 남기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 분도 나이가 드신 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젊지만 우리도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 건강을 접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직장을 접으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학교를 접게 하신다면, 나의 인생에 내가 중요한 것을 접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의 증명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넘어지게 하냐면 우리를 세 가지의 증명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증명시험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40일. 자, 여기서 4일을 한번 굶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4일을 굶으면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여러분 한 끼만 금식해 보세요. 그냥 햄버거가 그냥 막 앞으로 지나가요. 막 치킨이 막 먹고 싶고요. 예, 뭐 이렇게 개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개를 삶아 먹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음식이 돌아다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만 굶어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데 예수님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돌덩이를 갖고 뭘로 만들라고?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고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물을 갖고 화학적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갖고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러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어요. 왜 안 만드셨냐면 그 증명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력을 보이라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요. 우리는요, 괜한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욕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비전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사탄은 그것 말고 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만족감을 가지라고 우리를 살살살 자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여러분 다 1등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전교에 1등 할 수 없어요. 전교 1등은 몇 명일까요? 항상 한 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명이 나오는 그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1등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1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1등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능력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난 이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를 부인하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의 정수고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세상적으로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몰랐어? 날 몰라줘? 그걸 몰라?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이건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부인해.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십자가를 져. 너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너는 져야 돼. 너의 그 무게를, 신앙의 무게를 너는 견뎌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무게가 아니라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짊어지지 않아도 될 무게들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탄은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능력을 증명하려는 그 시험 앞에,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시지 않는 건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했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능력자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가리키고 싶은 것은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볼게요. 성경 있는 분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찾으셨죠?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 찾은 척하지 말고 신약 펴놓고 찾은 척하지 말고 신약 자, 거의 다 찾으셨어요? 옆에 우리 형 좀 찾아줘요. 네네, 형 찾아주고 또 형이 동생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동생이 형을 찾아주고 있어요. 네, 다 이게 광야에 뛰어났어요. 야, 우리 장난 아니네요. 박수. 와, 네네네.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박수를 너무 잘 쳐주네요. 네, 그래요. 네, 좋아요. 대단하네. 앞에 보시면 돼요.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네네. 성경을 찾는 게 광야의 길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요. 많이 힘들죠, 교회가. 내일부터는 다시는 안 와야겠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떡 자체를 맛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맛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가? 2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억하라. 자칼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너를 낮추신 걸 기억해라. 너를 시험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있어? 네가 떡을 만드는 사람이야? 떡이 그렇게 중요해?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떡이 없지? 그런데 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정말 마음 가운데 나를 섬기는 거 맞아? 너 정말 낮아졌어? 너 정말 겸손해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을 보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만드는 것보다 말씀을 더 찾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그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 자체가 아니라 떡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뭘 만들기를 원하셔요? 떡 자체를 만들면서 난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야,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뭘 가르쳐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탄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그 능력의 시험에 능력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도하게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죠.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출근해서 일하는데 왜 일 안 하세요? 전 능력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는데 너 왜 공부 안 하니? 전 능력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좀 많이 때려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건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적으로 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난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떡을 안 주겠다, 너 떡 먹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죠. 떡을 먹어야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넘어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너의 존재를 증명해라. 네가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너가 대단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넌 죄인이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줄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뭐예요? 넌 대단한 존재야. 부모님 말 듣지 마, 교회 말 듣지 마, 선생님 말 듣지 마, 네가 결정하고 네가 인생을 살아,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이게 뉴 에이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고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주관적인 것, 너의 상대적인 느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존재의 증명의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악마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거룩한 도성. 그리고 도성의 어디 꼭대기로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 자, 성전 꼭대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은 되게 높이 지어져 있지만 예전에 그 성전은 어느 지역의 어떤 건물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이거는요, 전통적으로 유럽도 건물을 지을 때 항상 교회를 언덕 위에다가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십자가가 보이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한 건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교회가 가려져 있지만 몇 세기 전만 해도 가장 유럽에서 가장 큰 건물은 높은 건물은 교회였어요. 교회. 자, 이 당시 예수님 계실 때도 성전의 꼭대기는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사탄이 갑자기 예수님을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어디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금방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광야. 근데 사실 사탄이 갑자기 순식간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를 보내어서 딱 받쳐갖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그 내용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려 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존재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을 바로 순간 알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받냐면 바로 이 존재의 증명의 테스트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떤 존재니? 너 대단한 존재지? 너 대단한 존재지? 너 정말 대단한 존재야. 너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야 돼.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요,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여기 어린 친구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너는 못생겼어. 그러면 처음에는 돌고 웃기네. 네가 더 못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넌 못생겼어. 넌 못생겼어. 그러면 내 존재를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난 못생겼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런데 내가 뭘. 자, 보세요. 처음엔 내가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이야기를 해요. 넌 이상한 존재야. 이상한 존재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상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게 뭐냐?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죽어야 될 존재같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이 존재의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릴지라도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계속해서 이것은 시험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쇠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젊은이들 섬기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도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안 믿는 친구가 교회를 와서 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양육도 받고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목사님 나오라고. 그래서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사무실에 있으라 그러고 제가 내려갔어요. 제가 얼굴은 그래도 더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새가족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건강이 되게 안 좋은 분이었어요. 몸이 되게 건강이 안 좋은데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자기네 집안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불교 집안인데 아니 딸이 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내 딸을 사랑하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 말끝마다 죽자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절대 자기 딸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각서를 써라. 종이를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내미시길래 종이에다가 제가 각서를 써줬죠. 예, 어머님 아버님의 딸을 제가 잘 지도해서 효도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딱 그리고 그걸 딱 보여드리니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죽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계속 죽자 죽자 하니까 진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죽으면 다른 영혼들을 더 섬기지 못할 텐데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부모님도 살려야 되고 이 친구도 살려야 되는데 생각이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담대하게 제가 그 부모님이 염려하는 딸을 효도도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한번 믿어보자. 그 얘기를 처음부터 초장부터 했어야지. 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나중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좀 미웠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한번 그럼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시 교회를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 딸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대학원도 좋은 데 가고 참 잘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목사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자 그러니까 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으면 그 말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답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넌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넌 이런 존재가 돼야 돼.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어떤 친구는요 공부를 정말 전교 1등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머리와 아빠의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머리도 안 돼요. 존재적으로 안 돼요. 모두가 다 공부를 1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돼. 각자의 벌어야 되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공부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잘하고 또 다른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존재가 공장에서 기계로 찍듯이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진 않아요. 어떤 친구는 그냥 음악 하나 잘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 알아요? 악동 뮤지션 알죠? 그 악동 뮤지션이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죠? 그 어디 선교사님 자녀예요? 몽골. 하나님이 딱 몽골에 맞게끔 얼굴을 찍어 주셨잖아요. 예? 가서 뭐 변형시키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몽골의 대단한 인물인 줄 다 알게 그냥 하나님이 얼굴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예. 근데 그 악동 뮤지션이 음악 테스트 할 때 박진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진영이 저런 아이들은 정말 어디에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이다. 저 창조성과 저 음악성과 저건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거다.
정말 저거는 학원에 가서 뭘 교육을 받아서 저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박지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TV를 진짜 안 보는데 TV를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볼까? 별 TV를 안 보는데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진영이 모든 엄마들은 저 악동 뮤지션 그 부모님께 가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어떠한 존재로 키워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박진영이 볼 때도, 인간적으로 볼 때도 저 아이들은 학원으로 찍어내는 아이들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정말 가진 존재감과 창조성과 자기의 음악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재감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언가에 기여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옆집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아지기를, 학교에 있는 누구처럼 똑같이 공부를 잘하기를, 누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다 비틀어 놓는다고요. 다 뒤집어 놓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자녀를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나의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는 걸 원하는가, 그걸 알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존재의 증명 테스트에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내는 은사를 주셨고요. 각자가 다른 것의 존재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난 왜 쟤랑 똑같지 않지? 난 왜 쟤처럼 잘 하지 않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거든요.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친구들도 어렸을 때 뭘 잘하는가, 그걸 발견해 줘야 돼요. 그걸 발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팬지는요, 자식을 키울 때 말을 하면서 가르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침팬지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 영어 A부터 Z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침팬지가 있어요? 그럼 미친 침팬지예요. 예. 여러분, 침팬지는요, 말을 하면서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침팬지는요, 잘하면 격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침팬지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한 게 잘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한 위험한 걸 만지면 아!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애기 침팬지가 아, 저건 위험한 거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키우고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을 극화시키려면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잘한다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넌 정말 이걸 잘하고 있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그죠? 밥을 많이 먹으면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너는 김필환 목사님처럼 왕돼지가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멘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뭘 잘하는가를 보실 줄 알아야 돼. 비교하지 마시고, 아, 우리 배우자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걸 잘하는구나, 우리 성도님 우리는 이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감사함으로 더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어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할 때 격하게 반응할 줄 아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아주 기쁜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 잘 하신다고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 드렸으니까 매주 기도를 시킬까요? 예, 예. 아, 예. 좋아요. 예. 집사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에 있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자신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존재감을 갖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넌 이거 못하지. 넌 이거 없지. 넌 이 정도 부자 아니지. 존재감에 대해서 태클 걸고 말할 때 가만히 계셔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떠한 증명의 시험을 했냐면 물질의 소유에 대한 테스트를 했어요. 예수님을 갑자기 또 어디로 데려가요?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에 데려갑니다. 그죠? 4장 8절에 보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줘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하셨어요. 근데요, 사탄은요 굉장히 영악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사탄이에요. 되게 웃기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너가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예수님을 갑자기 어떠한 예수님이 존재이고 어떠한 능력과 어떤 전능한 분인지를 깜빡 잃어버리게 하면서 자신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양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아주 지혜롭게 뭐라냐면 너 사탄은 어떠한 존재냐면 4장 10절에 물러가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돼요? 너는 떠나가야 될 존재다. 물러가야 될 존재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은 나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를 증명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떠나가야 될 존재다. 이걸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란 거예요. 예수님 깜빡 속을 뻔했어요. 깜빡 속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깜빡 속을 뻔했어요. 왜 속을 뻔하셨어요? 사탄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인생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렇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뭐 당신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사람들, 뭐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우리에게 다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면, 빨리 물러가야 될 존재라면 그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와요. 그리고 대단한 존재인 양,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4월 14일에 이제 배가 침몰하게 돼요. 그 배가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46,328톤이나 돼요. 46,000톤, 그렇죠?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이 배가 한 2,200명 정도를 태우고 항해하는데, 여러분 이게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죠. 그런데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하게 돼요. 좌초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좌초하냐면, 이 기사에,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갔다라는 거예요. 뭘 증명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무거운 배야. 그런데 이 무거운 배가 얼마나 빨리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무거운 배면 속력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근데 어떠한 것까지 증명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무겁지만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배였어. 이거를 증명하려다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딱 그거예요. 우리가 딱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역할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이고 아빠이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자녀된 도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공부 더 열심히 성적 올리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 정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투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적을 잘 내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자녀로서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는 뭐예요?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자리, 나의 존재를 뭐하게 만들어요? 이탈하게 만드는 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로 그 존재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멋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르셨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이거를 주님께서는 알고 그 길을 가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인 걸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인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꿈이 더 중요해. 너의 능력이 더 중요해. 너의 존재와 너의 느낌이 더 중요해. 너의 감정이 더 중요해. 네가 편한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다가왔죠. 뱀이 누구와 같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어야 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기를 자처했다면 이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포기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 최근에 나온 거 보셨죠? 알라딘에 보면, 그 영화의 끝마무리에 보면 그 악당이 그 램프의 요정에게 뭘 얘기해요? 인간이지만 자기가 누구보다 더 힘이 세고 누구보다 더 대단한 파워를 갖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램프의 요정이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럼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램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램프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사라지게 만들죠. 뭘 잘못한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이기를 포기하니까 고통과 저주가 자기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똑같이 멸망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 지금보다 더 편해져야지. 너 지금보다 더 돈이 많아야지. 너 지금보다 더 유명해져야지. 너 지금보다 더 능력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줘야지. 너 인정 못 받고 있잖아. 너 지금 초라하잖아. 너 이렇게 살아도 돼야 되겠어? 너 더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신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래요. 교회에서 십자가 지지 마. 세상에서 너 참지 마. 너 직장에서 참지 마.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너 포기하지 마. 너 자존심 세워. 너 자존심 세워. 지금 싸워. 그리고 네 자존심을 지켜내. 넌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기뻐하는 거죠. 깨졌구나. 이 가정이 깨졌구나. 이 교회가 깨졌구나. 이 공동체가 깨졌구나. 이 시대가 깨졌구나.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누구나 다 광야로 가는 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길이에요. 예배하는 게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 오면 손해가 있거든. 광야 오면 손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오지 않아. 좋은 곳에 가서 막 여행하고 즐기고 편해요. 근데 광야로 오면 불편하죠. 광야는 뜨거운 곳이에요. 광야는 추운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추워요. 때로는요. 때로는 너무 더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광야로 갈 때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시는 기쁨, 우리가 홀로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가진 게 없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내세울 게 없지만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그것을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걸 맛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안락과 세상이 주는 그 명예보다 훨씬 더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거로 나를 증명하는 데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인생을 파악하고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의 열기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다 일어나시고 우리 불 한번 뒤에 불을 좀 꺼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자리에 일어날까요? 네. 찬양단 다 나올까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했던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이크 잡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중심이는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영원하신 왕 표현하지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내 보는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것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중심 있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린 주님을 향한 기도하면 안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청대중은 아버지 하나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청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잠잠히 죽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띄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사경의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지는 훈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오는 자들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거저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나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같이 적셔주시옵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껏 아버지 품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시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모시게 주시옵소서. 안녕한 하나님의 의복의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가정의 더러운 것과 죄악한 것들이 무너져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감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할수록 죄로 묵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묵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힌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영혼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기에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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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령의 사로잡힌 주 너의 자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시험하지 말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 한 영혼을 나눠올 수 있도록 오늘만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용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각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지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신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신령으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주님의 그릇 주시옵소서.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술결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국대를 깨워하여 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당되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간 동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사람이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이 시간에 참고 시험을 살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과 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거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로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대한민국이 아버지 뒤집어지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광주 땅이 뒤집어지게 허락하여 주셨고 도시가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열방이 아버지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온전히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오는 주여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모든 내가들이 끝을 지게 해주시옵소서. 안가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결정한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갈증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지 못하는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옵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관계에 아버지 틀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외계 마음을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보좌가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하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방향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이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아진 마음들이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평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느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번쯤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와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낳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듭나는 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감사한 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가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그런 자들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라고 예배자가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인도자가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그런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청축을 앞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의 변화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조국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바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벗어 바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말하여 그한테 하나님의 놀라우심 있게 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서원하는 것들과 고백하는 것들과 하나님께 드린 모든 고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 정말 죄성의 인생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춤추는 세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감사가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바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인쳐 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에게서 장년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아버지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잡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붙잡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이것을 붙잡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부와 하나님의 부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육신의 길이 아니라 안락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짐의 무게를 경기어내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짐의 무게를 아버지 하나님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아버지 다음 세대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상경의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은혜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우리에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감동과 기쁨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을 찾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마음 다하나님 간절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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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픈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아버지 온전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가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흔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간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이곳에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그 이루시는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 만방의 만국의 모든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에 믿음 없는 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주를 뒤덮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을 뒤덮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뒤덮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자비가 넘쳐나는 것을 평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으로 나갈 때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경회를 내일 밤 또 모레 진행할 때 우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제가 광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감사한 자들과 소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그 선교의 광야로 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있을지어다. 아멘.